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델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섯 번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받아야 할 내용의 제목은 에덴의 축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에덴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했던 것이라면, 이제 세 번째는 그 인간이 삶의 현장인 에덴의 삶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에덴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에덴 하면은 놀고 먹는 곳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한 곳 뭐 이러면 에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은 그곳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라.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스리는 미션,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에덴에서도 그대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란 말은 사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도우라는 거잖아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미션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에덴의 동산이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을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에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에덴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좋은 세계를 만들어서 에덴을 만들려, 그게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했던 파라다이스를 막 레닌 같은 사람은 러시아에서 자신들이 파라다이스란 말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아닙니까? 그게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 속의 세계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5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할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인데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요,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의 에덴 같고, 사막의 에덴 같고, 그러니까 사막에서 무슨 거기에 새로운 무슨 도시가 건설되고 뭐 사람들이 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거는 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얘기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거는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거냐면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구속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에 된 삶이, 그게 곧 에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사막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요, 현장 내 삶이 사막 같아. 그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막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도 사막이에요. 엄밀하게 가보면 이게 진짜 사막이지 뭐. 이게 뭐 전 진짜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즘 지하댐 많이 만들더라고. 이제는요, 우리나라보다 8군데인가 9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래 지방의 어느 곳은 이 강이 워낙 경사져 가지고 한번 비가 오면 빗물이 확 모아가지고, 근데 이게 금방 다 바다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수를 하려면 이게 조그만 저수지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이제 그 오픈된 거 보셨나요? 방송에 지하댐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해서 우리나라 8번째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3개월인가 이렇게 3개월인가 4개월인가를 얼마든지 그 물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대한 댐을 지하에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하댐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물이 넘치면은요, 이제 일단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로 흘러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지가 않대요. 늘 이렇게 다. 그거 물이 또 지하에 있으니까 관리가, 사람들이 가서 뭐 낚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 관리가 좋대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걸 가진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니까 다 지하댐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물이 뭐 비 한 번 오면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평소에는 그냥 길인데 비 오면 그게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빠져버리고 끝나요. 사막이라는 게 주변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강이라는데
여기가 강입니다 그러는데 다리는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하는 얘기가 우기가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댐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그때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뽑아서 쓴다는 거죠. 겨우 그렇게 해야 살 만큼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황폐한 땅이 뭐가 된다고요? 에덴같이 되고 그 광야가 여전히 광야지 뭐 광야가 뭐 달라지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리라. 설사 우리 삶이요 황폐하고 광야 같을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곳이 에덴이 되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저는 이 표현들이요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돼야지 이걸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저 광야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에덴으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사실 두바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막을 이렇게 막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전 이 생각이 돼요. 저런 사막을 인간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유지되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화석이 연료 다 고갈되고 그러면요, 두바이 어떻게 될까? 저는요 다시 모래 속에 싹 사장되고 훗날 또 몇천 년 지난 후에 인류가 두바이 이 사막에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서 유물로 찾아내지 않겠나. 아무리 뭐 무림을 쳐도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피라미드 가보세요. 그 피라미드가 옛날에 다 모래 속에 다 파묻혔던 거를 이렇게 찾아내서 뭐 스핑크스 이런 게 다 모래 속에 있었던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는데 다 이렇게 시대가 지나니까 다 이렇게 모래 속에 들어간 거지. 나중에 이제 뭐 파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진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사막이나 광야를 뭐 개발해가지고 에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죠?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에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에덴의 축복을 잃은 것은 곧 뭘 잃은 것이냐?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상실한다.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죽음. 또 영적으로 죽으면 에덴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과 에덴의 삶은 바로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나무. 사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요 큰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재미있죠? 생명나무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 뭐 하라, 뭐 예를 들면 그거 지켜라, 뭐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호하라,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선악을 구분하려고 저렇게 발부둥 쳤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선악과 따먹은 놈이 또 영생나무도 먹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생명은, 영적 생명은 이제 끝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나무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됐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종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이 언약과 연결됐는데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요, 이제 에덴의 삶도 끝나고 영적 생명도 끝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덴의 축복의 핵심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그 언약 중에요, 이렇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지키기 쉬운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거하고 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사실 후자가 훨씬 쉬운 겁니다.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뭐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뭐 싸우지 마, 뭐 죽이지 마, 그러면 예를 들면 안 하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소극적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적극적인 율법이고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소극적인 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든 인간에게 가장 소극적인, 가장 지키기 쉽게 한 게 뭐냐면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이제 맺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요, 언약을 파괴하려고 유혹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중에 온 천하를 꿰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그 전략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간의 영적 죽음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사단의 이 거짓말에 완전히 잡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9절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감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첫 번째가 옛 언약이라면 사실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 새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의 새 언약을 맺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었다. 그죠? 내가 너희의 보호자였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줬던 언약이 뭐냐? 우리는 사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도요,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옛 언약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첫 범죄에서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범죄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거는 에덴에서 맺었던 선악과 언약을 말하죠.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언약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마치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만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첫 번째 범죄, 첫 언약으로 인해서 첫 언약을 파괴한 인간의 죄를 두 번째 언약을 주무셔서 그것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입니다. 그죠? 에덴의 선악과는 첫 번째 언약이고. 자,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먹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 이게요. 이것도 굉장히 나름 소극적 언약,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인간의 의지를 염두에 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행위를 아예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쏙 빼버렸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의지를 기대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두 번째 언약은 그냥 믿음 언약입니다. 그냥 받아, 인정만 해봐. 이렇게 네가 그냥 수용만 해, 이해만 해. 뭔가 네가 액션을 취할 게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에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뭘 잘했더니 뭐 열심히 했더니 성실하게, 그래서 에덴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에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그 믿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에덴은 그렇게 행위로 액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큰 착각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 딱 그 행위의 행위의 모든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야, 너가 막 우리 집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해지려면 열심히 해야 돼. 막 열심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요, 거기에 공헌한 사람이 거기에 주도권을 쥐고 또 큰 소리 치면 문제 생깁니다. 뭐든지 그런 거예요. 이게 행위로 되는 것 같으면 그 행위자의 그 권한이라는 거가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나라도 건국한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꼰대 노릇 해가지고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세울 때 좀 공헌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나라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 행위로 뭔가 자기들이 그걸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통령을 만든 공신, 뭐 왕을 만든 공신들, 그들이 이제 다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어떤 행위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입니다. 진짜 그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현장이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가요. 이 사람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래 여기서 누가 뭐 내가 뭘 해, 이렇게 내가라는 게요,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그게 은혜로 된 거죠. 그렇죠?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곧 에덴을 회복시킨 거예요. 에덴의 회복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항시.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에덴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그를 열심히 따르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그를 열심히 섬기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 쓴 글이라면, 인간이 만든 글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의 그 코란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행위를 넣었어요. 행위. 알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의 대왕에게 잡힌 인간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볼 땐 그거 쓴 저기 마호메드는요 완전히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세상이 저 재앙으로 빠져가는 거야. 악령에 잡혀가지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이런 거를 이제 모슬렘인들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테러하겠다고 여기다 테러 범죄를 보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진짜 그건 거짓말쟁이들의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잘 섬기는 자마다, 그를 잘 추종하는 자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잘 따르는 자마다, 열심히 하는 자마다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완전히 그 새 언약의 키가요 완전히 핵심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어로 바뀐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과 에덴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이미 그 삶 자체가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이 말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다. 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삶 자체. 진짜 복음 누리면요, 그것이 초막집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든 상관없이 그것은 에덴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죠?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 어디든 나는 상관치 아니하겠다. 이게요 에덴이 뭔가를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옛날에 그 복음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뭔 말이지? 아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옥 가면 안 되지. 근데 그 바울이 루터가 그랬더니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나는 상관치 아니하겠노라. 그것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네.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겐 뭐를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창세기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복음이 없는 자,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지 않는 자들은요 생명나무를 얻으러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이 쉽게 말하면요 생명나무를 두루
지키고 있던 그룹들과 불칼을 싹 열어낸 그를 딱 이렇게 철수시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요, 생명의 보좌인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보좌예요. 생명나무의 그 길이 쫙 열린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영생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요, 영생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를 제가 보니까 어떤 그 통일교 쪽에서 그렸는지, 신천지에서 그렸는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렸는지, 다 에덴에 나무 두 개를 딱 그려놓고, 여기는 생명나무, 여기는 선악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선악과는 우리가 그 먹어가지고 없어졌지만 생명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설명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파악 못하고요, 아주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영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이상한 논리를 막 해놨더라고. 내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거든요.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석했나, 다른 이상한 종교나. 근데 우리 기독교 쪽에는 생명나무를 설명한 데가 없어요. 아예 안 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아예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전부 다 성경 안에 다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냐? 모든 생명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다른 거로서는 이루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구원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나니.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천하에게 생명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로는 충분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잠깐 있을 육신의 생명은 거기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순교한다? 그게 크게 엄하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생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노라.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생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걸 포기한. 그러니까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영원한 것을 얻었기에 사소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리는 전도자,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